2장 13절부터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을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도 이제 육의 양식도 드셨으니까 영의 양식도 배부르게 많이 드시고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한몸된 성도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몸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 몸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각 지체가 다른 위치에서 손, 발, 눈, 귀, 코 다 다른 위치에서 다른 기능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다른 것 같은데 또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손도 다 고생하고 여기가 아프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성경은 우리 교회를 성도를 이제 살아있는 몸처럼 그렇게 유기체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어떤 시대와 또 어떤 장소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일체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 장소가 바뀌었지만 또 환경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군산시로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그러나 그때 교회나 지금이나 또 지금 이 시대도 다른 지역이나 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일체감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 비밀이고 귀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지금 여러 당하는 환난들,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울 역시도 자신도 당한 고난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고난을 너희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함께 피차간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 지금 지역은 다르지만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이나 어디서든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그 고난이 오면 고난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시에 주셨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말씀을 통해 동일한 주께 받은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겼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과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고난을 이겼고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이 지금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또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처음 이 유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니라 처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근데 처음 초대교회 유대 지역에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들 역시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초부터 그 성장하는 퍼져나가는 과정부터 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고 동일한 말씀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 동일한 위로를 받고 있고. 왜요?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한 몸이 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하고 또 어떤 격려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위로와 동일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동일하게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가능하다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몸인 성도는 교회는 동일한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13절을 딱 오늘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 잠깐의 어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는 건데 진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듯이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막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진정한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그런 신앙은 기초가 없는 것이고 뿌리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툭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우리가 붙들고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도 지금 왜 근데 고난을 받느냐? 이들이 고난받는 이유도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그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도 역시 무엇으로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말씀으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운데 고난이 딱 있는 거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말씀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씀의 역사가 참 중요한데 그럼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말씀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자세가 또 중요해요.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앞에 있는 이 젊고 연약한 이 부족한 이 이성호 목사의 말이라면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무엇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쪼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당시에요 대머리였어요. 대머리는 무시당했었습니다. 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문화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질병이 있었어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학자들이 정확히는 말 못하는데 질병이 있었고 바울은 이방인이고 사도로서 사도성에 대해서도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전할 때 바울의 겉모습만 딱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바울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주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하는 자도 중요해요. 전하는 자. 저 같은 설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확신이 없이 그냥 어물쩡하고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복습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되고 확신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으로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로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리즈 강의들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수요일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강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상순원인데 지난주에 제가 사모한테 간증했어요. 그 간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어른들 놓고 내가 간음 설교하니까 힘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거냐면, 제가 사모한테 내가 이 간음에 대한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감사해, 그랬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삶이 엉망진창이라서 그런 상태에서 간음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다면 확신을 설 수가 없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설교자로서 확신을 서기 위해서 말씀의 본을 보이면서 정말로 내 안의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이 두 개가 딱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2장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그러한 본이 되는 설교, 삶이 있는 설교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죠. 그 말로만이 아니라 본을 보이며 확신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반드시 성도들 가운데, 그 성도들이 그걸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확신했어요. 저도 설교 전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뿐 아니라 매일매일 강단에 서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신앙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제가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 그런 열매로, 선한 열매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있고 그러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수고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고난을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어떤 논리나 세상에 얼마나 그 좋은 사상들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나 사상은요 그 시대에는 잠깐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런데 그 다음 시대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반드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왜냐하면 시대와 어떤 상황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 10년이 아니에요. 1년 만에 변하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막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상이나 어떤 논리 철학이 항상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증명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항상 좀 열세인 것처럼, 약한 것처럼, 연약한 거 문제가 좀 이렇게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열세를 보이고 때로는 크게 강하게 요동치기도 하지만 한 번도 악의 세력에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모든 시대와 시간과 상황들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자마다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몸인 성도는 또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 몸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아프면 어디도 아파요? 다른 데가 다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초대교회 교회, 막 유대 안에서 발생됐던 그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도 너희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고난은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예외적이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난은 그래서 자연스럽고 사실은 또 필연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면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일터로, 삶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시대의 세상의 풍조와 이 시대의 가치관과는 부딪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래서 별종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손해를 봐야, 직접적인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보기도 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고난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엄청난 시기와 고난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2장 15절과 16절에 있는데,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복음 맡은 사명자들을, 사역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했어요. 그리고는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였다.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자, 이게 봐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의 세력이 있죠. 왜 그러느냐? 죄성을 가진 사람의 심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저도 사모예서 집에서 유치한 농담 한 번씩 하는데, 그때니까 선악과를 왜 먹어가지고 그러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원리가, 우리가 보면요, 죄에 대해서는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그래서 죄는요 빨리 퍼져요. 빨리 흡수하고, 또 빨리 전하고 나도 빨리 흡수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물과 쉽게 흡수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원리가.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냐? 죄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의에 대해서는 나도 안 되는데, 나만 안 되면 괜찮은데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돼야 돼. 나만 안 되고 그냥 나만 안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의로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 맡은 자를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되는데, 아니 자기 또 유대인들만 안 믿으면 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까지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니까. 유대교랑 기독교는 틀리거든요. 그럼 자기들 할 것만 그냥 잘하면 되는데, 예수를 전하는 그것까지도, 아니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것도 아닌데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건데 그것도 그 꼴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 바울 시대도 그랬듯이 고난을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다. 원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원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우리가 괜히 그럴 때가 있어. 괜히.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안 되느냐? 몸의 한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요, 몸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고난도 똑같아요. 유대에 있었던 유대 안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유대 안에 있었던 교회들이 똑같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듯이 바울도 역시 똑같이 고난을 받았고, 그랬듯이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 똑같이 고난을 받았고, 우리도 역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 이게 바울이 무슨 말이냐? 고난은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된다. 근데 성도의 고난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뜻이요, 우리가 잘 먹고 형통하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뜻이 우리에겐 때로는 십자가일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멘하기 힘드시겠지만 아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좋을 때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도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아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또 고난이 올 때 그게 믿음의 길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한 고난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상적인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장차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었다는 표현까지 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후에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한 대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 많이 깨달은 편인데, 옛날에 과거에는요, 한국교회의 연약함 중 하나가 뭐였냐면 십자가 없는 기복주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십자가는 외면하고 잘되고 형통해서 복받고 잘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믿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막 숨기려고 그래요. 막 우리가 안 돼, 목사님 말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되기만 하려고 하면요, 실패자 중에 하나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 중에 하나는 바울이죠.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평생 아프고 애를 쓰고 남긴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 교단의 장시된 칼빈은요, 걸어다니는 이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결혼해가지고도요, 이 생활이 별로 삶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만 따지면 고난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은 이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적이고 심지어 유익이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넘치면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이 클수록 그리스도의 위로를 크게 경험하기 때문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신앙이 더 깊이와 풍성함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익이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그 고난 중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너머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반드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몸인 성도는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자꾸 어디 언론이나 유튜브나 상담사들이나 전문 어떤 심리학자들이 자꾸 얘기를 하기를, 또 유명인들 이름을 대지는 않겠어요. 유명한 정치인이나 뭐 작가나 학자들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말들이, 이 TV나 이런 데 나와서 하는 말들이 혼자 지내라고, 고독을 즐기라고, 친구 만들지 말라고, 혼자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되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세상 풍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봤을 때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성도는요, 혼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함께함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뭐라고 합니까? 서로 권하라고 했어요. 뭘 권하라고 했냐? 히브리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서로 간에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이 약해서 자꾸만 따로따로 놀고 분열되고 하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모이라고 그랬어요. 더욱 모이라고. 바울은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연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시 방문하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방해가 있었다 했죠. 17절과 18절에 보면요, 마귀는 자꾸 흩트는 거 하는 거예요. 못 만나게 해요. 우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마음은 같이 있었어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18절에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했어요. 막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는 걸, 친밀하게 지내는 걸 막고, 성도가 성도끼리 만나는 걸 막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분별하시면 되냐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찢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항상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로 하기 위해서, 몸은 못 갔지만 마음이라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위로함으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에 막 혼란이 오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못 만나게 하고, 목회자랑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 가운데 서로 막 분열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이들을 위로하고 다시 굳건하게 세우길 원하는데 어떤 방법을 했냐? 디모데를 통해서 고난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만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지니까 바울 역시도 그 성도들의 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저뿐 아니라 우리 여러분도 다 그런 사명자들이세요. 영혼들을 다 맡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요, 진리가 그들 속에서 역사해서,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그들이 죄를 이기고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든든히 서게 됐다는 그 사실, 그 소식, 그 열매, 그게 가장 큰 위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래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나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감당하는 이 아이들, 그 영혼의 열매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바울도 그것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 성도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면류관과 영광이요 기쁨의 그 열매가 충만하게 많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바울의 자랑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수적 성장이 아니라 고난을 인내하고 말씀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이, 그게 바로 영광이요 기쁨이었어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것이 바울의 최고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이렇듯이 성도의 신앙의 성장은요,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바울이 또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가 계속 유기적으로 묶여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자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또는 좀 요즘 그렇죠, 개인주의가 많으니까 귀찮다는 생각에 함께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목장 모임이 다 마무리됐고 한 구역만 다음 주에 식사를 못해서 식사 교제 약속만 잡았는데 그럼 다 끝나거든요. 제가 참 그래도 감사했던 게, 모르겠습니다. 저가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모양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목장마다 우리 교회 목장이 참 건강한 편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데 있다들 이렇게 왔잖아요. 비교가 딱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 교회 목장들이 참 이만하면 참 목장 안에 서로 한 몸이 되고 작은 교회들로 잘 세워지고 참 행복해 보이고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착각이 아니라 정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은요 어디에도 혼자 신앙생활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성장해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 했어요. 너 혼자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안 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공동체 구원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광야에서도 따로따로 하나님이 이끌으셨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천국도 훗날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주님만 오신다고 했어요? 천국 백성도 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같이 오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개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구원, 공동체 세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 거룩한 무리인 성도는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주님께 연합되어 있고 함께 그래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항상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의 모습은 연약하죠. 근데 모두 함께 모이면 능력이 되는 거. 그럴 수밖에 없죠. 팔 하나만 모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죠. 하나 가지고는 각각 하나 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는 강력해지는 거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한 몸이 될 때 누구의 몸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서로를 권하면서 한 몸으로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겨울 날씨처럼 세상이 자꾸만 차가워져요. 인정이 메말라갑니다. 가족의 개념도 점점 무너지고 서로 각자 따로따로 인생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저희도 꼴랑 4명 있는데 4명 안에서도 같이 어디 가서 밥 먹고 같이 뭐 하기도 힘들더라고. 이것들이 컸다고 이제 아빠랑 엄마랑 안 간다고 자꾸 그래요. 예. 근데 요즘 가족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수 있죠. 서로 각자 따로따로 인생. 그게 지금 세상의 풍조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에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서로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프면 다른 성도도 아픈 겁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성도도 힘든 겁니다. 내가 좋으면 다른 성도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예화 있잖아요. 이 물동이 있는데 나무로 만든 옛날에 물동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예화가 있죠. 그 물동이가 골아야 되는데 들쑥날쑥 해버리면 한쪽으로 물이 질질 새잖아요. 우리 공동체도 똑같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비록 연약한 이제 막 개척한 개척교회였고 연약했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서로 함께하면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같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을 때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 안에서 동일한 고난을 함께 이겨내며 함께 서로를 위하고 함께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동일한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견실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